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원의 도방면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증거할 수가 없고요. 오늘부터 한 7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 7편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의 도방면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구원의 도방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해요.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역사적 고찰, 이런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긴 자 보상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패배자 징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비유적 고찰, 행위 구원, 이런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전할 말씀, 이제 구원의 도방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되 두 방면으로 말한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거에 대해 증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만을 말한다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들 모두 천국 가겠죠. 근데 하나만을 말하지 않고요, 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이 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영의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자녀되었고요, 그런 자는 볼못에서 건진받은 걸 말해요. 그러나 그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 중에 이긴 자와 패배자로 꼭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요, 패배자는 그 징계의 장소인 바깥 세상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긴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천국을 보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면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긴 자들이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되냐? 못 받는 거죠. 그들은 잘못 믿는 자의 그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 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자녀된 자 중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눠지고, 이긴 자는 그 보상으로서 천국을 받고, 패배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냐,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갈 자가 많냐, 말할 수 없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대다수가 바깥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믿는 우리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내버두고. 그건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세상에 다 들어갔어요. 그 중에 소수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의 구원,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구원, 이걸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체결한 결국으로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는데,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은 뭘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을 말한다 그랬죠.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 기간은 천년입니다. 그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네. 예. 그 천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있을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요. 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끝에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착각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소수의 이긴 자들만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요. 그들은 천년 먼저 주님 오실 때 부활돼가지고 뭡니까? 천년 동안 왕도를 하죠. 네. 천년 왕국이 진행되고요.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나머지 패배자들과 악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악인들, 패배자 모두가 심판의 벌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돼요. 네.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 이 자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네. 이 이긴 자들은 심판을 면해요. 믿는 자의 심판 때 앞에 서질 않아요. 그냥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 통과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상받기 나오고요. 천년 먼저 부활되는데, 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천년 늦게,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나와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믿는 자라도 그것도 심판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을 받고 각자 행한 대로 이제 받게 되죠. 네. 이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심각하죠, 상당히. 네. 이 혼외군에 이르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걸 민주한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영의 구원에 대해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아니면 처음에 구원을 받았으나 그 혼의 구원을 상실한 자, 그러니까 행위가 옳지 못한 자, 이 혼의 구원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네. 변화받지 못한 자는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혼의 구원은 뭘 말하냐면, 아까도 말했죠. 베드로후서 이제 5장에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이 영혼의 구원, 이 언어가 언어상으로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맞아요. 이 혼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나타날 부활을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을 상실한 자들. 행위가 옳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르죠. 네. 이해갔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순서를 따라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고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할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갔는가? 신약은 새 법을 주셨으니까, 그 신약을 보면은 물론 비유 속에 많이 감춰져 있지만, 그냥 우리 말로 했다면 구약은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예,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유요 그림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 마치 그와 같아요. 어떤 실상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새언약은 실상과 같고, 구약은 그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짝을 딱 맞춰볼 때 풀어지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애굽으로부터 이제 홍해 도강을 거쳐서 광야로 구원을 받죠. 네. 광야는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라고 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세상은 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뭡니까? 그들은 그 바로 밑에서 고역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졌죠. 네. 그건 1차 구원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불탈 진노의 세상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자는 언젠가는 불태워질, 그래서 영원히 유황불을 못해서 불탈, 그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불못을 내는 거죠. 네. 이것을 갖다가 이들은 갖다가 1단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가. 네. 광야 거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2단계에 걸쳐서 구원을 받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2단계로 구원을 받잖아요. 네. 예,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2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2단계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뭘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증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긴 자 보상. 이긴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 자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이긴 자에게 보상을 주잖아요. 네. 그 보상으로서 천국 잔치에 누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 말은 뭘 말해요? 천국 간다는 그 말 자체는 보상받은 걸 말한다니까요. 네. 못 간 것은 뭐예요? 못 간 자는 어디 가요? 그 패배자는 징계 장소인 바깥성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5번째는 이긴 자 보상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6번째는 패배자 징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네. 오늘날 믿는 이들이 또 기독교가 이 바깥어둔 것에 대해서 뭐랄까 확실하게 좀 뭐랄까 그 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모든 걸 두 방면으로 말한다 했죠. 네. 징계 장소도 두 방면이 있다는 것. 첫째로는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유한 불못이 있고요. 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잘못 믿은 자가 가는 징계 장소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바깥어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바깥어둔 곳은 거의 나쁘니까 이거 뭐 지옥 아니냐, 그 악인들이 가는 장소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비유적 잘 행위 구원, 행위 천국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천국 비유 속에 또 이렇게 비유들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구약 합에서 총 38절이 천국이란 말이 쓰였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그 바울이 말한 그 말을 하나 빼고 나머지 37절이 다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 보면은 천국을 말할 때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밭을 사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요. 또 의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와 같이 그 어린아이처럼 받들라 그랬습니다. 네. 어린아이 아는 엄마가 자기가 애 아는 줄을 몰라. 까먹었어. 그럼 어찌 될까? 툭 떨어져 깨지겠죠. 네. 그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지 천국을 받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 천국은 이긴 자에게 주는 보상의 세계라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야말로 세상을 버리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7단계로 증거할 것입니다. 네. 대략 알았죠? 뭘 말하는지. 네. 첫째로 이제 구원의 두 방면 확실한 증거. 이거는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인데, 둘로 증거할 것입니다. 먼저는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네.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이란 뭘 말하냐면, 말 그대로 육체와 영혼 모두를 합한 구원의 두 방면. 이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나눠지겠죠.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으로 나눠지겠죠. 네. 예, 이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은 알아요. 이것이 육의 구원인지 영의 구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또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입니다.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이라는 것은 첫째로 영의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비밀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깊은 어떤 비밀을 터치하기보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성경은 둘로 말하더라.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 먼저는 육체의 구원. 그러면 2는 영혼의 구원이 되겠죠? 네. 네, 육체의 구원. 여기 이제 근거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해달라 했어요? 구원해달라. 구원해달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요? 어찌하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는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이걸 가지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길 사람은 없겠죠. 네. 예, 정확히 말하면 큰 바람과 파도로부터의 육체의 구원. 네. 그 얘기 속에서 육체의 구원.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네. 왜 이걸 지금 말하냐면은 내가 어떤 분한테 그 전화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됐고 이걸 말하니까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그 구원파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을 보니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기들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바다에 빠진 상태로에서의 빠져가는 상태에서 육체의 구원이죠. 네. 이것도 뭐 따질 거 없이 육체의 구원이라는 거. 혈루병 이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네. 12애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믿음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12년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옷을 만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옷가만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실제 나았어요. 네.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여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랬죠? 네. 구원했대요. 네. 뭘 말해요?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뭘 말해요? 병에서 놓인 것을 말하죠. 네. 예, 이것도 육체의 이렇게 병에서의 구원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보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집을 가는 도중에 지금 죽었어요. 이 전달을 받고 뭡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포기했죠. 네. 근데 주님은 뭐요? 그 말씀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살았죠. 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오고 일어나거늘. 그러면 이거 구원 받은 거네요. 네.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육체의 구원이죠. 네.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사케오라 이러는 사람이 이는 세리장이었죠. 네. 세리장은 뭐냐면 그 세금 그 걷어서 이렇게 납치하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그때 당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노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마에 이렇게 바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리는 그때 뭐냐면은 그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더 많이 과세를 하기도 하고 속이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가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체면연시도 있잖아요. 자기 어떤 직위도 있고 그러니까 체면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키가 작았던 모양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했죠. 네. 그때 사케오가 뭐라 그래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갑절 갚겠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는 회개한 걸 말하죠. 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음이 뭐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죠.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이것들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한 것이 할진데 이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에도 영혼의 구원에도 차등이 있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열매에도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근곡식과 첫열매. 첫열매가 더 귀하죠. 그런 소수이고요. 더 큰 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구원은 뭘 말하겠어요? 더 높은 단계의 구원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첫열매를 말하겠죠. 이렇게 둘로 말한다는 것. 여기까지는 영혼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육신의 구원을 말했고 나중에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영육의 구원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비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 이건 좀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영의 구원. 이 영의 구원은 뭘 말하냐면 음행한 자를 교중에서 잘라내어 육신은 멸하나 영은 구원 이렇게 정했죠. 근데 이는 뭐예요? 믿는 자 심판이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노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가 있었는데 어떤 음행이냐면 그 아비의 아내, 그게 누구예요? 엄마격이죠. 친엄마는 아니겠죠. 서모를 말할 것입니다. 이게 서모를 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폐륜적인 범죄죠.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자들이.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잘라내버리고 쫓아내버리라는 거죠. 이런 폐륜적인 죄를 지은 자는 교회에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쫓아내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죄를 그대로 용납해버리면 교회가 부패해버립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부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합당한 치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합당한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리자들을 갖다가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는 행위가 옳지 않은 자죠. 네. 믿는 형제이나 행위가 옳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 치를 통해서 교회에서 잘라낸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고 더 이상 성화될 수 없고요.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럴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혼의 구원은 뭘 말하냐면 믿음의 결국의 구원을 말하고요. 우리의 그렇게 믿음 생활의 결국으로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화된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건 혼의 구원이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뭐예요? 영의 구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죠.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 구원은 뭐냐면은 더 낮은 단계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실이 옳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불못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 그걸 성경에는 뭐래요? 짐짓죄를 범한 자는 죄사함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짐짓죄, 계획적인 어떤 작정하고 누구를 갖다가 악을 행하거나 이런 어떤 죄들이 있죠. 네.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 악을 행한 거 외에는 물론 이것도 적은 죄가 아닙니다만은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악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졌다고 보면 되죠. 예,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부활, 이 혼의 구원은 부활을 말하는데 생명의 부활. 네.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이 부활되냐? 육신이 부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영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부활이 두 종류가 있죠.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잖아요. 네.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악인들은 부활은 몸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염려하는 것은 이상하죠. 네. 못 깨달은 거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몸의 부활을 말한다니까? 네. 그럼 그거 뭐 염려할 필요가 없죠. 네. 의인든 악이든 몸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에 이를 자와 그렇지 못할 자 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혼의 구원에서 한번 볼까요?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여기에 영혼에 해당하는 원어가 푸시케가 쓰여 있습니다. 네. 예, 푸시케는 이제 혼을 말하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 영혼, 여기 보면 푸시케죠. 네. 예, 이것은 이제 혼을 말한다는 거죠. 네. 예. 원어상에는 우리나라 원어, 성경은 혼도 영혼 이렇게 막 풀이했고요. 영과 혼을 갖다가 구별을 잘 않고 있는데 원어상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푸시케가 쓰여 있는데 푸시케는 혼을 말한다는 거. 네. 혼은 산 존재 이런 것들을 말해요. 네.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합니다. 여기에서 영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영은 푸뉴마가 쓰였죠. 네. 예, 여기는 이제 그 푸뉴마는 영을 말해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르죠. 네. 여기서는 푸뉴마를 구원받게 합니다. 아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한 자를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 네. 그럴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푸뉴마 곧 영을 구원받게 하랍니다. 네. 이걸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이는 변화된 자가 아닙니다. 네. 변화된 자가 아닐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변화된 자가 아닐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하고요. 네. 9절의 이 영어로 지금 풀이되어 있지만은 푸시케라는 거. 푸시케는 혼을 말하고 혼은 산 존재를 말한다는 거. 아, 네. 목숨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산 존재를 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뭐예요? 결국의 구원. 네. 곧 성화된 자가 받는 구원. 변화된 자가 받는 구원. 네. 열매 맺은 자가 받는 구원. 네. 이긴 자가 받는 구원. 그걸 말해요. 아, 네. 다르죠, 확연히. 네. 예. 그러니까 뭐요? 이제 결론 났네요. 네.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 네. 성경은 둘을 말한다는 것. 네. 성화되지 않은 자, 믿고 자녀되었으나 행실이 옳게 변화되지 않은 자가 받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영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화된 결과로 인해서 받는 혼의 구원. 네. 네. 이것은 곧 뭐라 했어요? 주 예수의 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있을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 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갖다 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 네. 그럼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이 혼의 구원은 언제 실질적으로 완성돼요? 주님 오실 때. 네. 그러면은 어떤 자를 구원해요? 이긴자. 이긴자. 성화된 자. 쉽게 말하면 네. 그 지금 전통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사용해줘야 이해를 해요. 네. 성화된 자. 네. 다른 말로 열매 맺은 자. 네. 다른 말로 변해된 자. 근데 성경적으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말해요. 성경에. 네. 근데 확실하게 뭐래요? 이긴 자가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네. 계시록 21장 7절에. 네. 이긴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데요. 아버지의 요구를. 그러니까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가죠. 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진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이제 혼의 구원 설명하죠. 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어떤 때를 지금 지시하는지 어느 때인가 하고 상관한다는 거죠. 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에 있을 부활을 말해요. 네. 이 부활에 관해서는 어디에 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활 순서를 말하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근데 그리스도니까 제껴두고, 우리 믿는 자, 성도들 중에는 또 둘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요. 그러면 그 속한 자들은 언제 돼요? 주님 강림하실 때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면서 맨 끝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래요. 그 사망을 언제 맨 나중에 지금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 됐는데 그 사망을 언제 멸합니까? 천년왕 20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그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맨 나중에 그 4, 5절을 보면 맨 나중에 사망을 불못이 던져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이렇게 죽음이 없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영생의 시대가 진행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뭐예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겠죠. 그런데 그 전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요.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그 군대가 백마 군대가 와요. 그들은 부활된 자예요. 부활됐다가 함께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땅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 세상, 그 세계, 이때를 갖다가 뭐래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무정행의 그 세사들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강권시키죠. 무정행에다 던져서 강권시켜요.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진행이 되죠. 아들이 통치하시고 이긴 자들과 함께 왕도를 하고 천년 동안 왕도를 한 다음에 천년 끝에 사단을 다시 내놔요. 왜? 그 땅에 있는 그렇게 이긴 자와 패배자를 다시 나누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옳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품고 전쟁에 가담하고 사단에 미혹돼서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리죠. 신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도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늦게 천년 끝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복과 마국의 전쟁이 있어요. 그때 참여자들은 육신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죠. 이사야서에도 말하죠. 백시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 같겠고 저주받은 자라. 죽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그 사단을 내놓고 그때 전쟁에 가담한 자들, 욕심 품은 자들은 다 육신을 소멸하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때 뭡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을 말했죠.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분에 속한 자들, 그는 이긴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 중에 이긴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왕노래 보상으로. 그 다음에 그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요. 거기에 누구 나오겠어요? 안 믿는 자들과 악인들과 믿었으나 패배자들이 나와서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 것.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이긴 자여야 되는데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주께서 내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피값으로 나를 샀으니 이제는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이긴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보상이 있고 천국 보상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믿었으나 여전히 뭐요? 믿은 이후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달리게 해버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쫓아가고 명예나 쫓아가는 이런 자들은 세상에 빠진 자요. 그 자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 보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천년 늦게 부활돼서 심판의 벌을 나와서 심판을 받고 그때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 통과자예요. 그들은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그냥 다 덮어지고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명의 부활에 이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는 소설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만 주님께 속한 자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심판의 벌로 나와버린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다시 말해주고 있죠.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면서 천년 차이가 난다는 걸 말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돼서 천년 동안 왕노할 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 둘을 말하는데요. 두 종류의 이긴 자를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 순교자까지 말해요. 물론 거기는 다 이긴 자의 모두를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긴 자 모두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계시록 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흰 옷 입은 아무나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긴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는 두 종류의 이긴 무리, 이긴 무리를 말하는데 왕노를 할 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보호자에 앉은 자와 순교자까지를 말한다는 거. 이 두 종류가 먼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 나머지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로서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말하듯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 있고 거룩한 것이고요. 나머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늦게 나와서 심판에 벌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혼외구원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성경 찾아가면서 다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요, 그 영의 구원에 맞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 내가 알기로 두 번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한번 말하고 있고요. 2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한번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은 구원을 말할 때,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변화냐? 초대교회 때 물질을 통용하고요. 막 민간의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들이 막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다 바쳤어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막 뭡니까? 다 내놓고요. 그 다음에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막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하나 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구원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